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영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으시는 교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른 말씀을 생각할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아주 단순한 사실이죠.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보다 기쁜 소식은 인생 중에 만날 다른 것이 없고요. 그리고 복음보다 기쁜 선물은 없습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죠. 공부하는 학생은 졸업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졸업으로 인하여 받는 학위가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에요.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목표를 이룰 때가 기쁨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손에 쥐고 나면 이내 곧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세상 육신의 만족은 이내 곧 변합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없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더욱더 뚜렷한 대조가 되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것의 그 비참함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그곳에서 건짐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을 있다. 죄를 지으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심판을 면할 길을 찾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가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받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함으로 확인되어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볼수록 복음을 안다는 것이 너무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우주를 이 만드신 분, 그 능력과 지혜, 그 거룩함, 그의 영광의 빛,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로 인한 엄청난 기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쁘고 감사한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죠. 여러분이 목자라고 생각합시다. 양치는 목자예요. 근데 지금 목자들이 밤에 밤새도록 그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들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들과 같은 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목자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한 가운데서 늘어지게 있는 상태일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목자들은 노동을 하는 시간이죠, 지금.
밤에는 자기를 누구나 원할 것이지만 목자들은 지금 밤새 양떼를 돌봐야 하는 노동의 고생스러운 노동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힘이 들죠. 이 목자들도 각각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가정에 부모가 병이 들어 있을 수 있고 사는 가족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며 개인적으로 또 죄를 범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상하고 영혼의 상처가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도 있고요. 어쩌면 또 반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목자들끼리 나눠 먹는 작은 떡 같은 거 하나 갖고 또 이렇게 화목하며 잠시 또 위로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으나 결국은 성경이 말한 대로 수고와 슬픔인 인생을 사는 목자들입니다. 그들도 평화를 바라고 그들도 쉼을 바라고 그들도 위로를 바라고 있는 그런 인생살이를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갑자기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사자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가 갑자기 그들 곁에 다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확 비추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겪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그 놀라움에 대한 저들의 반응을 성경은 크게 무서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목자들이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그 빛 앞에서 두려워했을까? 크게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이들이 겪었던 이 빛이 평소에 봤던 밤하늘의 빛과는 다른 거였어요. 목자들은 얼마나 밤하늘에 익숙했겠어요. 늘 밤마다 양떼를 지키니까 밤하늘에 별들이 쫙 차있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지상에 빛이 많아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기 어렵지 않고 그냥 들녘에 그냥 하늘에 별이 꽉 찼을 거예요. 그 별들 보면서 다 늘 보던 별들이니까 그 별들 보며 꿈도 그렸고 저런 별은 어떻게 됐는가 보고 별들을 관찰했고 자연의 빛 속에 너무나 익숙한 이들인데 자연에서 보지 못한 빛을 본 거죠. 그것은 곧 거룩의 빛이었고 두려움의 빛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뵈면 죄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성령 위에서 죄를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그 빛의 찬란함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어지면 인간은 누구라도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죠. 예컨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타락했을 때 우리의 그 조상이 어땠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동산의 각 과실을 다 먹거라 하고 아담과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고 평화로운 그 창조하신 세상 속에 만드신 만물의 샬롬,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평강이 에덴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저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동했죠? 하나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 물으신 것이 아니고 숨은 이유를 묻고자 하신 거죠. 그러자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니 두려워 숨었나이다. 벗은 것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벗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벗었으나 괜찮았을 때,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 관계가 가까웠고 이제 그것이 인지되어지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황 속에서 벗음이 인지되고 있어요. 그것은 죄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 없는 자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자로 있어서 두려움이 그 앞에
간섭되어집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악한 영인, 귀신도 하나님 무섭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무서워요. 마지막에 심판 날이 될 때 자기들이 당할 운명이 뭔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발악하며 무서워합니다. 그 무서움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대항과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으로 무서움을 돌이키지만, 바꿔보려 하지만 패배를 알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뵌 거 알지요? 이사야 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뵙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좌와 그를 둘러선 천사들이 각기 6날개로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면서 이사야 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이걸 본 이사야의 반응은 딱 하나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부패한 자라는 사실을 설명하죠. 마음이 부패하여 더럽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입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부패하여 죄 중에 있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의 빛이 착 비칠 때는 사람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자 두려워했고,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장면을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흔적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한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자신을 모습을 영광의 빛 가운데로 변형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곳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에 자신의 모습을 비췄죠. 그러자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으며 그 빛난 구름이 아들에게 덮으면서 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군요. 우린 정말 이제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얼굴을 기뻐하며 손을 들고 찬송하는 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지, 내가 잘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자 저들은 제자들이었지만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보호의 손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저주입니다. 멸망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앞에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을 뵙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든 죄가 드러나 우리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딱 한 길만이 살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변형된 그 순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7절 이렇게 쓰여있죠.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에 의지하여 비로소 우리는,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하나님을 배워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불러 모아 심판하실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낙원은 주님이 계시고 먼저 간 모든 성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되시면 주님께서 심판의 마지막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키시죠. 우리도 부활하고 악인들도 부활할 거예요. 악인들은 멸망의 부활이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쫙 서게 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탁 나타나서 영광의 빛이 쫙 비쳤어요. 둘이 비쳐 그들이 무서워하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천사가 일깨워 줍니다. 저들에게. 누가복음 2장 10절,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냥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서워하지 마, 나 너 해치지 않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죠. 무서워하지 참된 이유는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주, 우리를 죄에서 구주라는 것은 구하여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어디서 구하여 주세요? 우리의 만 가지 죄와 죄로 인한 형벌에서 구해내시는 것이.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영원한 불못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불못,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것이. 그 지옥의 형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자리라 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자는 죄의 형벌의 두려움을 아는 자입니다. 그 성탄을 기뻐하는 자는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주님을 뵐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기뻐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이 기쁨을 모릅니다. 세상은 죄를, 또 죄로 인한 형벌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양심에 의하여 알고 있지만 애써 부인합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죄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만족해서, 그걸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행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그래서 죄를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과 죄를 죄라고 말하는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죠. 자신이 구하고 있는 그 즐거움을 두고 있는 것을 죄라 말하는 것처럼 듣기 싫은 게 없고, 그 죄를 범한 자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말처럼 화가 나는 일이 없고, 어떻게든지 그걸 지워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탄의 기쁨하는 자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것이, 죄 용서를 구하고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이 주어지는 이 사실 앞에 너무 감격해하고, 그래야 이거 마음에 원하는 바를 바꿔나갑니다. 죄를 통해 얻고자 했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주어진 약속된 행복을 구합니다. 경건의 삶을 즐거워하고 육신의 정욕의 삶을 미워하는 자로 바뀌어 나갑니다. 성탄의 기쁨하는 자는 이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찬송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오랜 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이에요. 아담 때 이후로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간절히 구해왔던 소식이에요. 아담도 그랬고,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도 그랬고, 노아의 홍수 아시죠? 노아도 그랬던 거예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실 때 그 심판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의 울부짖음과 비명과 저들의 비참한 모습을 방주 안에서 노아는 알고 짐작합니다. 아무도 살 수 없고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노아가 태웠던, 하나님 보내준 노아 방주에 태웠던 이들만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건짐받고 있는 순간이죠. 그때 노아는 죽음의 심판의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참된 방주, 영원한 방주, 심판에서 건짐을 주시는 참된 방주, 그 메시아를 노아는 기다리게 되어지죠. 노아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기다려온, 다니엘도 기다려온, 에스겔도 기다려온, 이사야도 기다려왔던 모든 주의 백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소식, 메시아의 오심의 소식입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 소식을 베드로는 배웠고 사도 요한도 눈으로 배웠으며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복음을 만난 겁니다. 이제 그 놀라운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역의 이 놀라운 약속된 성취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죄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많은 슬픔과 곤고하면서 건져만다는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고 죄 중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많은, 그 애매한 고난까지 다 포함하여 그 모든 죄로 인한 죽음의 징조, 그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지금 평안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모든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제 화평케 되어졌으므로 그 화평케 된 하나님과의 화평케 된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주님과의 화평케 된 사실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거지 나사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친구를 불러오며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문 앞에서 한 점 떨어지는 거 하나 구걸해 먹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는 그 육신에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 속에서 살아갈 한 가지 힘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을 주님이 허락하신 때가 마치면 나는 낙원에 이른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배운다. 죄 용서하신 메시아의 소망 갖고 거지 나사로는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 거지 나사로가 인생을 버틸 유일한 힘이었어요. 그 유일한 힘은 참된 힘이었어요. 살아간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많은 성도들은 훨씬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았고, 아니 그것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목화밭에서 한평생 종으로 살며 인격적인 상처와 무시와 그런 가운데도 살아했던 사람들은
예수 바라보고 살아서 지금 낙원에 가 있는 것이. 어떤 전쟁 중에 나가서 젊은 나이에 그냥 죽어했던 사람들, 가족은 고향에 있고 전쟁 중에서 이름도 없이 그냥 쓰러져 죽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억울하며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인생 산 사람 많죠. 아니, 주를 위하여 순교하고 고난과 고철당하다 죽은 것은 말할 것 없고요. 그거 아니어도 그저 살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위로는 주님뿐임을 고백하고 많은 성도가 살아온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놓여있는 인생, 코로나19, 우리가 좀 삶이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예배 중에 나와 함께 얼굴 대면에 예배하는 기쁨도 혼자 영상 앞에 서 있음으로 오는 이 외로움과 적적함과 이것도 그렇고, 이 모든 삶 속에 눌려오는 이 무거움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가 오신 이 일은 우리에게 먼저 믿었던 모든 성도가 살아온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이 사실 하나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견뎌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걸 넉넉히 이기게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된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그 사랑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다음 나온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미소가 있는 거죠. 이렇게다가 낙심되고 힘들고 그러다도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잠깐 지난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로를 삼을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족하다 하여 이게 미소가 이렇게 변지고 마음에 만져지는 따뜻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9절과 23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우리가 그랬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들,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자예요.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어요. 만약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명에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나라. 바울의 인생이 세상의 관점에 보면 가장 비참한 자잖아요. 얼마나 고생이 심해요. 사실 예수 안 믿었으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지위와 존경받고 편하게 살았겠죠. 근데 바울은 다 버렸어요. 예수 복음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한 가지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세상적으로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고생만 왔고 죽음만 왔는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사실 하나로 바울은 모든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 같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고초도 당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일반 생활 속에서의 삶의 고난함과 어려움이야 사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복음이 기쁘거늘 하물며 그냥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야 예수 복음 때문에 얼마나 더
감당할 만한 것이겠느냐.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21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하겠습니다. 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이 새롭게 바뀌고요. 바뀌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새로운 사람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은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자, 죄와 형벌에서 건진받아 하나님께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의 형벌에서 건진받아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뻐요. 더 이상 형벌과 심판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을 자유케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을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다 용서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더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며 그것을 볼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천상에 올라간 교회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여러분, 우리가 맥주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금 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요한 4장은 아마도 벌써 여러분 본 부분이죠. 오늘 여러분은 11장을 읽으실 거고요. 내일은 12장을 읽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시록 4장은 벌써 일주 전에 본 부분입니다.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이 묘사들은 그 5장까지 이어진 묘사는 다 지금 천상에 있는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4장과 5장을 둘 다 볼 수 있지만 우리가 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려 하시더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지개를 말했고 벽옥, 홍보석, 이렇게 녹보석이란 보석을 얘기했고 다 얘기했지만 하나는 하나의 영광의 찬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가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하나도 없고 머리에 금관을 써서 보좌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이 금관은 자기 게 아니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로 누려지는 금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한 자로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데 이들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7 영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여러분,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요, 죄인은 죽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흰옷을 입은 자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양인데, 표현인데, 이 표현들은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진노의 심판의 의미로 바뀝니다.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것은
어느 인간도 함부로 접근하거나 건널 수가 없는 맑은 곳이에요. 수정같이 맑다는 것이 흠이 없어요. 높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인간도 범접할 수 없는 유리바다예요. 깨끗 맑은 거룩한 곳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니 모든 것을 다 알며 7절 그 네 생물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의 형상들의 각각 분야별 대표성을 들여서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신비로운 존재인데 피조계를 대표하고 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8절부터 11절이 그 내용이에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의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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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 찬송을 네 생물이 올립니다. 네 생물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은 곧 교회를 대표해요. 모든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 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찬송을 이사야도 못했어요. 우리 선자 이사야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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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을 올리는 자리 속에서 화로다 내가 마왕이 되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 24장로들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함께 찬송합니다. 화로다 나는 마왕이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얻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찬송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다 만물이 주의 뜻 있었고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찬송을 올립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면서도 찬송을 천사들의 찬송과 합하여 함께 찬송을 올릴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이 영광스러운 찬송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리고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요 더 없는 기쁨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곤고하고 힘든 인생을 살더라도 지금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분과 영상으로 지금 있는 여러분들 홀로 이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24장로 대표된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지금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천상교회가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거, 이 영광의 찬송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만간에 인생을 마치고 낙원에 이르게 되면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영광의 예배를 같이 드릴 것이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이 영광의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 영광은 여러분이 어떤 땅에서 누린 영광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진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손에 쥘 때 기쁨은 그 기쁨처럼 사라진 기쁨이 아니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계시리 스스로 계신 그분이 약속하여 주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기쁨은 날로 더해갈 것이며 영광의 크기는 날로 더 커져갈 무한한 벅찬 영광 속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성탄에 기쁨을 마음에 두시고 주를 찬미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힘을 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